2022년 제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9과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죠. 수용소의 아주 비참함에 대해서 기록한 생존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3장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몸을 씻지 않는 사람부터 죽었다. 물이 부족하고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몸을 씻을 자유조차도 주지 않는 그 나치의 잔악함 속에서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주는 이 커피 한 잔 중에 두세 모금만 마시고 나머지는 세수를 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과의 제목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삶,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존자에 나오는 그 수용소의 사람들처럼 전혀 씻을 수 없는 것처럼 전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생존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상상하지 못한 시련이 엄습해 올 때, 그때도 찬양을 할 수 있고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비결을 오늘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늘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우리의 닥친 현실이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그 말은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찬양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우리가 기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분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에 근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믿음이 마침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은 백성들의 외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6편에는 그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 외친다는 말씀과 즐거운 소리를 바란다는 말씀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장애물이 무너지고 우리의 원수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죄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의 밖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지 어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든지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비결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작은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인접한 교회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출석생 수가 증가하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는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그 정성과 사랑과 하나님을 닮은 품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한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동의와 감동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구교회 목회자들 부부가 모일 때 그 사모님은 항상 오지 못하셨습니다. 한두 시간 모여서 목회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그 시간조차도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불편한 양가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바뀔 때까지 항상 기뻐하며 항상 찬양하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봄으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천연계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정말 전혀 꽃이 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시멘트 그 사이에서 아름다운 민들레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함으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이유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 196페이지에서는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회고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말을 소리내 말함으로써 찬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입에서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는 경험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간증이 되고 복음이 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에서 반사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요, 최고의 증인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들의 모습은 죄수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간수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관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될 때보다 시련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구원하는 증인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도행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옥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함으로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택하신 종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왕좌왕하거나 어떻게 정말 대처할까, 그들과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사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 3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정말 엄청난 재앙과 고난과 시련이 정말 원수처럼 다가올 때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대들이 흑암에 빠질지라도 그분을 찬송하라. 시험 중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라.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 압니까? 가수 인순이는 미군 흑인과 우리나라 여인이 만나서 낳은 혼혈인입니다. 그런데 가수 인순이 씨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사랑합니다. 나한테 이 세상을 구경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멀리했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버림받은 삶이요 고난의 삶이요 시련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찬양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